하나는 좀 쇼킹한 얘기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래기로 마음을 강하게 좀 잡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주 전에 그 양산 한세교회에서 취학교 시간인데 갑자기 예, 그 한 여자분한테서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 드러났어. 그럼 막 소리 질러 그냥 그래가지고 나가라 하는데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은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장면이 참 또 재밌기도 하고 상당히 쇼킹스러운 얘기를 이 귀신이 하면서 나갔어. 뭐라 그랬냐? 그 귀신 나가면서 어디로 보내줄까? 중국으로 보내줄까? 그랬더니 중국은 멀어서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재미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 경주 불국사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 여러분 경주 불국사 앞으로 가지 마세요. 귀신이 여기 많이 몰려왔으니까.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고 뭐냐면 나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 귀신이 무슨 유언을 하는가. 나가면서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하고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인연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들어왔잖아. 그죠? 인연이 방언기도 안 하면 내가 다시 들어올 거라고 그러고 나가버렸대.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방언기도 못하는 분들은 찬송기도 많이 부르고 육성기도라도 많이 해야 돼요. 육성기도라도 많이 하라고 제가 뭘 나눠드렸어요. 책 나눠드렸죠. 그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나라 뒤에 보면 읽는 기도 있어요. 너무 영적인 기도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면 그것도 내가 한번 해보니까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전 분량이 많기 때문에 뒤에 보면 또 단번에 드리는 기도 약간 짧은 분량이 있어요. 전 매일 그 단번에 드리는 기도 그것만 하고 나머지 다 방언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최소한도 1시간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하루 1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빨리 하세요. 하루 1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왜 계시면 하루 1시간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 귀신의 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는 귀신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다리는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공격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계속 그 병치냐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기도 안 하니까. 부모가 기도 안 하니까 자식들이 계속 병치냐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책임이 큽니다. 얼마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꼭 하자. 기도 시간을 뺏기지 말자. 옆 사람 기도 시간을 뺏기지 맙시다. 뺏기지 맙시다. 다른 거 열심히 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텔레비 1시간 볼 시간이 있으면서 스마트폰 1시간 볼 시간이 있으면서 기도 1시간 안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혼나요. 자, 오늘 자랑의 멸관인 무엇인가? 우선 자,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 2가지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믿는 자의 뭐가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본이 됐다. 여러분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좋은 본이 되야지 나쁜 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특징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어요.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어야지. 사람이 전한다, 목사가 전한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 뭐하러 왔어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명령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왔습니다. 명령은 부탁하고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부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권이 있지만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안 지켜도 되죠? 안 됩니다.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불복종하면 하늘나라에 상급도 없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약 3분의 1, 7%, 그 정도, 3분의 1 정도. 자, 창원 시민이 100만으로 치면 한 33만 정도 구원받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원 시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8%. 8%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구원받았으면 3분의 1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영광이 다 달라졌어요.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르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 그 영광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교인이 있고,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교인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 교인이 있고 올바른 제자가 있어요. 교인은 어떻죠? 교인은 어떻죠? 교인은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말하면 순종하죠? 순종하죠? 어떨 때 순종합니까? 자기 마음에 들을 때. 만약에 리더가 말하는데, 명령하는데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잠삼 타고 뭐 여기만 교회냐고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죠. 이런 종교인,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계속 머물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을 이런 교인, 종교인을 다른 말로 젖병신자래요. 무슨 신자요? 젖병신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젖병만 물고 다니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교인에서 제자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올바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훈련받는 것이다. 교회는 훈련받는 것이다.
예배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전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훈련이고 훈련을 제대로 올바로 받아야 올바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다른 말로는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또 쉬운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치는 사람. 양다리 걸치게 하는 사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을 섬기는 사람. 두 가지. 하나님은 한 가지만 섬기지.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양다리 걸치게 하면 예수님한테 칭찬받을까요? 혼날까요? 혼납니다. 혼나요. 혼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돼요. 올바른 제자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올바른 제자예요. 지난번 간증했죠. 다른 교회 사모님 오셔서 우리 5예배 때 와서 간증할 때 자기가 그 위암병 걸렸다가 낫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지금 교회가 요 합성동 주변에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큰 교회 6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 큰 교회만 6개를 보여주는데 큰 교회 6교회 교회 교인들 중에 올바른 제자,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성도가 몇 명?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형교회, 그리고 대형교회 6개인데 영적인 성도가 10명밖에 안 된대요. 놀랍죠? 놀랍죠?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성도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영적인 성도, 올바른 제자가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1번 같이 읽어요.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뒷면에 1번 어떤 사람이 올바른 제자죠? 시작. 리더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리더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제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네. 예수님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올바른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지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합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멋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흥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고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유언의 메시지 뭐예요? 마태복음 29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영어로 하면 therefore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그래서 지상명령이라 해요. 지상명령.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지상명령 혹은 다른 말로 대위임령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바꾸게 살았다 하더라도 제자를 안 삼고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받겠죠? 아닌가? 아닌가 배? 어떻게 해야 칭찬받아요? 제자를 한 명이라도 삼고 가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제자를 꼭 삼아야 됩니다. 제자. 몇 명 제자 삼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12명 삼아야 되는데 12명 삼아야 되는데 12명 삼으려면 여러분 다 직장 다 포기하고 제자 사람들이 나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직장 버리면 안 되니까 목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12명 말고 몇 명 삼으면 됩니까? 3명만 삼으면 돼요. 3명만 삼으면 이 3명이 내 밑에 직계제자 김태현 집사는 직계제자 3명을 삼았다. 근데 이 3명이 또 3명씩 삼아요. 그러면 내 1대 2대 3대 되면 밑에 직계 부담대수 하면 12명 제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2명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쉽죠? 그 3명만 삼으면 되니까 언제까지요? 3년 2026년 말까지 2026년 말까지 기간을 드린 거예요. 그때까지 올바른 제자를 삼아야 돼. 3명을 삼아야 됩니다. 그 올바른 제자는 어디까지 온 사람이 올바른 제자예요? 여기 보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양육받고 양육이 뭐예요? 치유학교 6주과정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에요.
이해가셨죠? 훈련 꼭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 안 받으면 평생 무슨 신자? 젖병신자. 젖병신자로 끝나는 거예요.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올바른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2번, 다시 시작. 리더의 허물을 덮는 사람이 올바른 제자다. 리더가, 담임 목사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없으면 많죠? 근데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온 동네방네 다 사방에 까발린다. 잘하죠? 잘한 거죠? 아닌가?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야 된다. 허물을 덮어야 돼. 자, 예를 들어, 자, 노아가 말이죠. 노아가, 이제 산으로 이제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유황불이 내려가서 다 멸망했을 때 산에 올라가서 어느 날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서 뻗었는데 뭐예요? 옷을 흘러다 먹고 그렇게 누웠어. 그런데 아들들이 셋이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셋이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가 옷을 흘러나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뻗어 있는데 함이 다른 아들들은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함은 보고 가서 다 까발린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흑인족이 나온 거죠. 흑인족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모세가 어느 날 그 부인 시보라가 죽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세가 세 여자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히브리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부스 여자. 아마도 그 부스 여자 같으면 흑인족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여자를 부인으로 또 취했단 말이에요. 잘했죠? 세 부인을 맞았으니까. 잘했나? 못했나?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따져요. 누가 따지죠? 자기 모세의 형님하고 누님하고 따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 민족의 지도자고 리더인데 리더가 왜 이렇게 잘못합니까? 하고 누가 비방했어요? 미리암. 누나가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영적인 리더는 모세인데 그래도 자기는 누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비방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딱 쳐다보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장면 하나님 안 보십니까? 다 보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어디서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것도 그 장면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잘못한 건 모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 자기 받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자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벌을 줘요? 모세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비방한 미리암한테 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리암한테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하나님 참 이상하네. 분명히 잘못한 건 모세가 잘못했는데 그걸 막 떠들어댔다고 미리암한테 그냥 문둥병을 때려버리네. 하나님. 이야,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면 모세는 너희들보다 내 집에 훨씬 더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허물을 하나님 덮어주겠다. 반면에 그 영적 리더한테 도전하고 비방하고 한 미리암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그냥 문둥병으로 징계를 바로 내릴 겁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깨달으셔야 돼요. 혹시 저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저는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잘못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얘기해? 대신에 하나님 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잘 드는 그런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아셨죠?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말해. 하나님한테 말하라.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목사라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허물이 보여도 목사님에서 기도해야지. 허물이 보면 여러분
여러분 셀 리더 있잖아. 셀 리더 허물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셀 리더 허물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떠버리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얘기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올바른 제자 어떤 사람이냐? 3번 시작.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나이와 관계없이 4차원의 영성으로 리더를 존중하며 칭찬과 책망으로 훈련받는 사람이 올바른 제자다. 그래서 나이 가지고 사람을 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리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이가 적을 수도 있죠. 적은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따진 것은 3차원의 세계고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올바른 제자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지만 주님 앞에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제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자랑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올라가는데 제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까 혼날까? 혼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올바른 제자가 되고 올바른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올바른 제자가 돼야, 누군가의 올바른 제자가 돼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아집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도 똑같아요. 자연 세계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제자로 누군가에게 심겨지면 나도 내 밑에도 다른 올바른 제자들 내가 많이 열매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일단은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남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고 싶은 사람 없죠? 공중 혼인잔치에 주보의 앞에 그림 나와 있어. 그죠? 이 공중 혼인잔치 장면이라. 혼인잔치 장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그런 겁니까? 반드시 가야 되죠. 그죠?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죠? 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또 아까 천국의 영광이 다 다르다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그래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 큰 빌딩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대저택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 어떤 사람은 연립주택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어디 살아요? 공원에 사는 사람이에요. 공원에.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만 공원에 가서 살아도 괜찮겠죠? 안 그런가? 공원만 가도 감지덕지 아닌가?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집이 있으려면 우리가 올바른 제자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정말. 영광의 주님의 보좌에도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진실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했던 제자들이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정말로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표적으로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제자로 삼아서
주님 앞에 가실 때에 참으로 자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모습들로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올바른 제자로 누구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또 내가 심은 만큼 많은 올바른 제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노저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과제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